잘 오셨습니다. 또 더운 여름,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일 텐데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들어서 말씀 일기 본문을 여호수아로 잡고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낯설어요? 아니면 익숙해요? 익숙하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데 우리가 천천히 또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들어서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취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앞서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여호수아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출애굽할 때 어떠한 기적들을 보이셨으며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시온 왕과 또 옥의 왕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다 듣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자 여호수아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던 땅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우리는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은 때에 따라서 그 강이 아주 깊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아주 낮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그때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이 너무나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여기서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때는 물수위가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강들 보면 물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을,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물줄기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그 강수위가 높아져서 건너가기가 매우 어렵고, 비가 안 오는 그런 계절에는 물줄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또 지날 수가 있었던 그런 강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던 그런 시기였고, 또한 날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 요단강 위쪽으로 상류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만년설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만년설은 산이 높아서 그 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을 말해요. 우리 에베레스트 산 그러면 항상 그 산에는 뭐가 덮여 있죠?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헬몬산도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는 눈이 항상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 헬몬산에 있던 그런 눈들이 조금씩 녹아서 물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더 강류 하를 보면 더 물줄기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날도 따뜻하고 또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강줄기가 커지고 또한 그 깊이가 깊어져서 심지어 여기 표현에 의하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쉬운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군사 장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냥 평범한 그런 농기구 그리고 간단한 싸울 무기들 이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만약 어렵게 건너다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나 또 여부스 사람들이나 여러 일곱 족속들이 같이 쳐들어오면 혹시 그 강에서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먼저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 물가를 먼저 밟는 것, 그 물을 밟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요단의 물이 멈추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는가 보면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자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다시 어디로 갔느냐? 그 강 상류, 사르단이라는 곳은 그 강의 아주 상류 부분입니다. 그 상류까지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계속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문들이 멈춰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멀리 쭉 날아갔던 거예요.
쭉 날아가서 상당히 멀리 있는 사르단,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그곳에서 쌓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다시 올라가고 상류로 올라갔고, 당연히 그 아랫부분은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 요단강 하류 흐르는 그 물, 사해로 염해로 향하는 그 물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아랫부분은 마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땅이 마르게 되자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건너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장정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중앙에서 요단강을 딱 서서 물이 내려 흘리지 않게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했고 또 동화책이나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있었던 일, 그냥 과거의 하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물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 무엇이었죠? 언약궤가 먼저 앞을 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앞세워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 뜻,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기준, 내가 따라가는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양하게 공격하고 대부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좋은 것 같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동성애 들어봤어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법들이 마련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도 있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냥 사는 건 그거 내 맘이지 왜 무시하냐. 사람의 인권, 그런 소수의 내 자신의 그런 성향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 주자라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붙들려 가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죄다, 그런 것은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항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조그만의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그 사람들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걸 비판하거나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 죄라고 정하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자신의 유익, 그냥 사람의 인권 또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게 맞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갔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르기에 힘써야 될 것이요. 이것을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시게 하시고 편안하게 가게 하면 되는데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요단강을 밟아야지 멈추도록 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근처에 다다르자 요단강이 멈춰서 쫙 갈라져고 편안하게 갔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았을 때 멈추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있으셔서 그냥 물이 멈추시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물이 아예 말라버리게 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이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에 발을 잠글 때 그게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정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 물에 발을 잠근다고 그게 물이 갈라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갈라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그런 삶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갖고 또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요단강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 상태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말 물이 많고 막다른 길이 없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발에 물을 잠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또한 바른 것이 아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원수가 왼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먹이 나가야 될까요? 뺨을 쳤으니까 이제 주먹이 나가야 되고, 주먹이 나가면 발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맞고만 있어 복수를 해야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 때리고 세게 맞았으니까 더 세게 때리고 복수와 복수를 낳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경책에만 있고 또는 교회당 안에만 있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것에 삶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원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그 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보고 정말 그 사건이 이루어졌구나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것, 크고 작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앞으로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경험,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작은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요단강을 건너올 것 같은 그런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크고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앞으로의 평생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요단강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불가능할 것 같고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역사하심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또한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